신약성경 57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과 무지개와 그리고 저기 코드와 같아. 만나면 다르지만 만나면 행복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빛이 나는 것이 바로 가족일 것 같습니다. 가족은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요.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이 사회로 나아가는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훈련을 받는 장소가 가족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독교적 가족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떤 가족관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한참 강의를 하시던 중에 아마 모친과 그의 형제 그리고 누이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곳으로 방문을 했나 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의심 그리고 비난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 가족들과 그 어머니가 겪는 마음은 참으로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또 무엇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지만 비난도 받게 되었을까에 대한 관심이 있어 찾게 되었는데요. 이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친 장면이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보면 그 형제와 이제 어머니가 찾아온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형제와 누이 그리고 어머니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소 생각하고 듣기에 따라서는 또한 유교적 가치관에 기인한 우리 가족관에 있어서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다소 지나쳐 보이고 그리고 읽기에 불편해 하실 분들도 아마 계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시는 분들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가 당시에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고 그리고 특별히 혈육적 관계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가리키는 영적 관계에 관한 말씀을 강조하시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아니면 예수님은 아예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불교에 말하는 출가, 가정을 아주 떠나버린, 그래서 혈육적 관계를 아주 끊어버렸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형제 그리고 누이에 대하여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시어머니를 모시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이용해서 누가 내 형제인가 이런 걸 모르시나요? 시어머니한테 누가 내 부모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의 어머님을 제자에게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 예수님은 비록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긴 했지만 어머님을 존귀히 여겼고 존경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가족관, 그리스도인의 가족관에 관하여 말씀을 남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가족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족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족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매번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을 부모를 통해서 낳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를 통해서 낳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부모와 자녀를 결탁시키고,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그 유업을 이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통하여 자녀를 낳게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낳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부모의 유업과 전통과 그리고 그 가치관은 유업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만 손으로 만드시고 그 위에 모든 인간은 그 부모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에 어떤 가정에 또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태어나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가족의 한 공동체 구성원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줬다고 믿죠? 대답을 안 하시네. 불편해 하시나 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요,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불편하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따지시기 바랍니다. 왜 이 사람을 만나겠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 짝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가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에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태어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가정에서 한 구성원으로 자라게 하심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한 정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뜻에 합당한 가정이 되어야 되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개성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족은 하나님의 언약을 개성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개성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언약을 개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가족에 태어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을 개성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과 그 부모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계속해서, 그리고 우리의 후손까지 그 언약이 계속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족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하십니다. 원래 15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이 땅 위에 너의 후손이 창대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땅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처음에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약속으로 해주셨어요. 동물을 가져서 반을 쪼갰습니다. 그 사이로 설계가 지나갔대요. 그런데 그 약속을 어기게 되면, 오늘 약속을 하는데 어기게 되면 이 동물과 같이 나눠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이신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런데요, 17장에 하나님이 다시금 약속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17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15장의 약속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15장에도 이와 똑같은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17장에 와서 다시금 언약을 갱신한 이유는 바로 17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17장 7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우는 해. 자, 2절에는요, 15장에는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약속이었어요. 17장의 7절에서는 하나님은 누구랑 다시금 언약을 세우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까지 다시금 약속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후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개선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가족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족을 존귀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저 우리의 몸으로 태어났고 우리 피부치기 때문에 존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구성원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고 그것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을 존귀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27편 7절, 127절 3절에는요, 자녀는 우리의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헤리테이지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유업이요, 유산, 그리고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유업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할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자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왜냐하면 가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계승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가족에게 잘못한다든지 이 가족을 돌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이 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족 공동체를 통하여 이어져 가야 할 하나님의 유언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이 그 자리에서 깨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통하여 준엄하게 내 가족의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작년 광복절에요, 천호식품이라고 하는 식품회사에서 작년 8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해방되고 싶은 대상이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과 해방되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숫자의 주부들이 해방되고 싶은 대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자신입니다. 내가 해방되고 싶다. 누가? 주부가 돼. 해방되고 나면 무엇을 하고 싶으냐라고 물었더니 옛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가능도 하지 않겠지만 그것이 정말 행복이겠습니까? 퀴리 부인은요, 가족들이 서로 맺어져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이 세상에서 유일한 행복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이 이 땅에 누려야 할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이클로버 아시죠? 네이클로버의 꽃말은 바로 행운입니다. 그런데 세이클로바의 꽃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행복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네이클로바를 찾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네이클로바는 사실 귀하죠. 만나면 큰 행운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이클로바는 그것이 행복이요, 우리는 그 행복을 멀리하고 행운을 찾는 일에 우리의 행복을 멀리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행운을 찾기 위해서
이미 주어진 행복을 마구 짓밟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어진 현재 삶에 감사 없이는 미래의 행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마음과 가정의 천국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내세에도 천국을 기대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 어떤 인종, 어떤 성, 어떤 신분, 그것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두는 다 가족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가족입니다. 본문에는 좀 덜 명확하게 개역성경에는 말하고 있지만 공동번역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형제와 그리고 누이, 어미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거기 앉아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손짓을 하면서 너희가 내 어미고 내 형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독교의 가족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 혈연의 관계를 뛰어넘는 범우주적인 관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곧 하나의 뜻 안에서 온 인류는, 모든 세대는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는 우리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그런 실천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례도 한 분에게 받았잖아요. 한 성령님을 모시지 않습니까? 한 하나님을 섬기죠.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명확하게 우리가 우리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곧 시행하게 될 성찬입니다. 성찬.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 형제들은 서로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이 실천적 행위, 이 행위는 바로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행동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실천적으로 행하는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성찬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함께 성찬을 받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한 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받는 성찬은 잘못된 성찬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이웃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의식과 믿음이 없는 성찬은요, 그저 우리는 의식에 젖어 있는 그런 성찬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혈연관계를 뛰어넘는 분명한 증거를 매주 그리고 매 성찬 때마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이런 교수가 쓴 지성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혈육의 낮은 가정관을 사랑과 믿음,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으로 확장하고 성화한 것이 예수님의 가정관이고 그리고 기독교의 가족관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낮은 단계의 혈육적 관계, 이것을 좀 더 확장하고 그리고 그것을 더 세계적으로 넓힌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가정관이고 그리스도인의 가족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지금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는 않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올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잠재적 우리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죠. 그렇지만 그분이 언제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마저도 우리에게는 잠재적 우리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야만 됩니다. 2001년도 1월 달에 뉴욕의 한 신문사가 뉴욕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인종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인종이 인간관계가 가장 좋은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몇 위쯤 돼 보입니까? 뉴욕에 161개국 정도가 살고 있다고 그러죠? 그 가운데 우리가 몇 위쯤 되겠습니까? 부끄럽게도 저희 한민족이
한인들이 인간관계에 좋은 것을 평가할 때 61위였대요. 61위. 2위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일본이었대요. 일본. 요즘 일본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뉴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인종별로 분류했을 때 우리는 61위, 일본은 2위였대요. 이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타인에 대한 배려 부족, 그리고 배타심, 이것들이 아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가지고 와세다 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한 이후에 72년도에 한국에 와서 26년 동안 살다가 26년 동안 한국과 일본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책을 쓴 이케하라 마모루라는 사람이 쓴 맞아 죽어도 맞아 죽을 각오로 쓴 한국인 비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얼마나 모지게 썼으면 한국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각오로 글을 썼겠습니까? 그런데 그 글을 보면요, 그 주제, 소주제를 보면요, 아주 섬찟합니다. 염치 없는 한국인들. 1만 달러 시대의 의식은 100달러. 무법천지 대한민국. 이런 소주제들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정말 제목만 보면 패죽이고 싶은 말. 그래서 맞아 죽을 각오로 쓴 한국인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이리야 한국에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공감한다는 뜻이겠죠. 내가 그 공동체에 살고 있지만 나도 그렇다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뼈아픈 성찰을 요하는 그런 비판의식에 모든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특별히 이 자녀관에 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 글을 읽었습니다. 자녀가 싸우면 이유를 불문하고 자기 자녀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단 말이죠. 뭐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가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은 그렇지 않다네. 일단 싸우게 되면 아이를 데려가서 그 상대방 어머니에게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한답니다. 그리고는 사건의 전후를 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 다르잖아요. 일단 가서 원수부터 갚고 그리고 나중에 잘못되면 그냥 넘어가. 이분이 26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떠나면서까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국의 입시제도라는 게 있어요. 목숨 걸고 그 자녀가 시험을 칠 때에 교문 앞을 지킨다. 우리 아까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우리 김 목사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사람들은요 입시 때가 되면 특별 기도를 하는데 아침 8시부터 5시까지 합니다. 여러분 8시부터 5시까지 어떻게 기도해요? 그래서 목사님들 다 지친대. 근데 지치지 않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그 부모님이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악기를 그 부모들이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책임으로 맡기신 우리 자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언약을 유업으로 이어갈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좋은 사회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전인적 교육도 필요하고요. 책임자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방법도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이며 하나님으로의 집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있어야 되고 기독교적 가치관이 있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새끼만 내 새끼가 아니라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자녀가 내 새끼라는 사실, 우리 이웃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멜팅 팟과 같은 이 미국 사회의 모든 타인종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한인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피가 아닙니다. 유대에서 태어나시고 유대에 자라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관계가 있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보이신 기독교적 가족관 때문에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우리를 브라더 시스터로 여기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다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이 어떠한 가족관을 가져야 할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핏줄만 가족이 아닙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나와 같은 삶의 공간에서 역사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이웃과 내 형제들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유산을 승계하는 집단이요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가까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족인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가족관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멀리 있는 가족분들이 계시면 그분에게 전화 한 통, 마음을 담은 편지 한 통으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만난 모든 이웃을 가족과 같이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 때는 서로 손을 내밀어 함께 가야 합니다. 지쳐 쓰러지면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기쁠 때나 주님께 감사해야 하고 슬플 때는 두 손 모아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위로하며 감싸주며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를까요? 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여 함께 가 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내 순교한 자여 함께 우리 손을 잡고 다시 한번 할까요? 내 사랑하는 자여